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교회 가서 예배들 많이 드리셨죠? 예,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비대면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예, 오늘 월요일입니다. 예, 월요병에 안 걸리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월요일부터 파이팅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마디 정의할 수 있나요? 저는 오랫동안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많이 헤맸어요. 근데 작년에 겨우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요. 근데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내 친구를 믿고 내 가족을 믿고 그거 똑같습니다. 내가 가족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돈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돈 달라 그러면 줍니까? 안 줘요. 절대 안 줘. 물론 이제 동양을 한다고 하면 한 돈 1,000원 정도, 아니 뭐 좀 인신 좋은 사람 10,000원 정도, 그 정도야 뭐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를 100만 원 달라고 한다. 누가 주겠습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은행이요. 은행에 돈 맡기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알아서 합니까? 아니죠. 모르는 데 하고 있어요. 왜냐? 거기 믿음이 가기 때문이죠. 이 친구가 지나가다 만났는데 친구가 돈을 달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틀리죠.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 있느냐?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다 생각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서 맨날 불안, 염려에 쩔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질 텐데 내가 왜 걱정을 해? 그래가지고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환란과 고통을 이겨내서 결국은 이제 해피엔딩의 인생을 탄다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이죠. 그렇지 않? 그러면 이제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암에 걸려 죽게 생겼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거 어떡하나 하겠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 치유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산다. 온적이나 마찬가지다. 그럼 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맡기면 뭐 한 20% 30%씩 그 이윤이 납니다. 그 처음에 투자해봤더니 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또 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맡기자. 자연스럽게.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게 바로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 좋은 분들은 왜 믿지 못하냐고 하지만, 그거는 믿음, 자기가 그만큼 연단을 거치고 경험을 거쳐서 거기까지 온 거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고 고통 주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그런 경험을 되풀이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생각이 나니까 이제 환난에 닥쳐도 그렇게 이제 옛날처럼 이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하나하나 키워가는 거지. 뭐 그냥 믿어라 하면 믿어진다.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죠. 믿어라 해서 믿는다면 믿게 하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보이스 피싱이에요. 네. 그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처녀가 애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과거에는 처녀, 즉 처녀라는 것은 이제 결혼 안 한 여자죠. 결혼 안 한 여자가 아기를 가지면은 아무리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주홍글씨라는 그 소설이 있죠. 그게 이제 미국을 배경하는 건데 어떤 여자가 이제 미혼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미혼모가 되면 글씨에 A자를 써가지고 뭐 다니면서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놀리고 그러죠. 예,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예, 그 서양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은 어, 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느 나라나 이제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는 것은 터부시됐죠. 근데 지금도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러지만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나아졌잖아요. 옛날처럼 뭐 죽이니 살리니 그러진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처녀가 애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는 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다른 말로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런 말하고 통할시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처녀가 애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이제 나쁜 일이죠. 근데 만약에 그가 약혼을 한 상태였다. 근데 둘이 뭐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애를 가졌다. 둘이 합방을 해서 애를 가진 건 문제 없어요. 구약 율법에도 미혼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거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그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결혼을 해야 된다. 만약 결혼을 거부하면은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약혼을 했는데 둘이 합방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임신했다면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 아무 성관계 없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걸 과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모를 때는 그랬어요.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게 뭐 대단한가 했는데 굉장한 죄예요. 왜냐? 남편이 될 사람하고 약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합방 안 했어요. 근데 임신했다. 그럼 다른 남자랑, 그러니까 이건 간음이에요. 간음죄는 뭐래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4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으면 하였으면 그의 여정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이 찬양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한 노래입니다. 노래라고 할까 아니면 찬양. 마리아의 찬가 굉장히 유명해 찬양. 여러분도 한번 눈매 보세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올리고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고 가난한 자를 쓰고 그 다음에 부유한 자를 그래서 부끄럽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의 법칙이 나와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을 씁니다. 왜냐? 그렇지 않고 강한 사람을 쓰면 너무 뻔하거든요. 스토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교만에 빠지기 쉽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성경 인물도 치고 좋은 집안에 잘 태어나가지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 예를 들어 솔로몬 같은 경우죠. 솔로몬은 물론 금수저예요. 예외적이라고 하시죠. 근데 그가 말년이 별로 안 좋았죠. 그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그거 말고 또 있을까요? 좋은 집에 태어나서 잘 지내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대단한 인물 된 사람 없을지 않을까요? 굳이 말하면 에스더 왕비인데 에스더도 원래 그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진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왕비가 된 거고 엄밀히 그것도 아니죠. 뭐 아브라함 정도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족장이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 경우에도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났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본토 친척 떠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법이 없는 시대예요. 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거죠. 본토 친척 아기 집에 있으면은 주변에 자기 다 친구, 뭐 친척 이러니까 다 보호해줘요. 그래서 걱정이 아무래도 덜하죠. 근데 거길 떠나면은 누구한테 살해당해도 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고 자기 가족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굉장한 몸이죠.
그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걸 오늘날 개념을 생각해서 뭐 그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지 물론 그것도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뭐 그 정도로 칩시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주를 찬양한다. 내 구주를 기쁘게 하시고 여정의 피조남을 돌보셨다. 마리아 신분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바닥이죠. 그런 여정을 이제 그 성모 마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대단한 이제 유명인으로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고마운 게 아니야. 그 마리아 그거 저기 예수님 나타내서 뭐 물론 이제 훗날에 이제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칭송을 받긴 하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영락업 미혼모거든. 그리고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주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나와서 예수님 그 혜택 없어요. 오히려 33살 아들이 죽었잖아요. 오히려 그냥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그 전에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한번 갔잖아요. 갔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저기냐. 그런 아주 그냥 지금 이제 우리 상식은 아주 완전히 그 폐륜화 같은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아들이나 딸을 찾아간데 난 당신 모르고 내 아들을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는 내 말을 잘 듣는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 이놈 미쳤나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어?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냐 하면서 이렇게 참 그 통일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너무 어이가 없어. 뭐 저기 뭐냐 하면 그 아담이 범죄를 졌대요. 범죄를 저질렀 근데 그 여자가 졌대. 그래가지고 그 가장 완전한 남자하고 가장 그 여자가 그 성관계를 해야지만 이 인류의 죄가 씻긴대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어머니가 거절을 하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뭐 저기 뭐냐 당신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잖아. 여인이여 내 때가 그거 그렇게 얘기. 야, 그거 참 재밌게 말한다. 어떻게 그런 식의 그 기발한 발상을 하냐? 그 생각이 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완전한 남자래. 그래서 그 모든 여자들과 성관계를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통일교에 들어온 여자들 첫날 밤은 자기가 다 치렀다고 그런 말도 안 근데 실제로 이게 서양에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초야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처녀들이 결혼할 때는 첫날 밤은 자기하고 하나 참 영주 입장에서는 진짜 좋겠어. 예? 야 그렇게 해서 또 재미를 보는구나. 아 참 세상이 참 이상해. 하여튼 그런 식의 말이 또 통하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 이게 뭐냐면 처녀가 애를 가졌는데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결혼할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정혼을 했어요. 그럼 정혼한 상태면 이미 유부녀나 마찬가지죠.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둘은 합방하지 않았어요. 난리죠 이게. 돌로 쳐 죽일 일이에요. 상간남이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이 임신한 거 여자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임신했어요. 옛날 지금처럼 피임약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태 수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꼼짝없이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면 뭐 야, 예수님을 어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여인이 당신이 애를 가진 태와 그 당신이 젖을 먹인 그 젖이 축복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no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무슨 특혜 드린 거 아니에요 절대.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뭐 기적에 막 일으켜가지고 막 돈을 막 금이여 쌓여라 해가지고 그냥 금이 막 쏟아지게 해서 아 이거 가지십시오 이렇게 한 거 없어요. 그런 얘기 안 써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고 아들 때문에 지지 고생만 한 거죠. 근데 통보를 받았다 이게. 이제 돌 맞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 그러잖아 돌 맞는다고. 근데 그 진짜 돌 맞는 거예요. 돌 맞고 그냥 몇 대 맞고 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돌 던져요. 그리고 스테반 집사도 그 돌 맞아 죽었죠. 예. 유전자 검사하면 낫겠냐? 유전자 검사는 소용없어요. 왜냐 지금 그 당시 유전자 검사 없지만 만약 있다라 해도 유전자 검사에도 어차피 요셉 아들은 아니에요. 그럼 뭐 영락 없이 돌 맞을 일이죠.
뭐 성령의 유전자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요셉의 유전자하고 일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지만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예. 그냥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히려 유전자 검사하면 큰일 나죠. 돌맞게 생겼어. 그러니까 거부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아, 나 싫어요. 아, 절대 안 돼. 근데 마리아는 이제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마리아 창가를 불렀죠. 참 멋있는 저기 시예요. 그 시를 읽으면 참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우리 같이 그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은 그런 꿈을 가진 적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들림 받아서 쓰임 받아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 그런 야망 같은 거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있고, 네. 그리고 믿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쓸 거라고. 왜냐? 제가 살아온 역정을 보면은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 어렸을 때는 좀 남하고 틀렸어요. 우리 대학교 3학년 때 동기들하고 같이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있잖아요. 요새도 그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위에다 써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눠줘요. 돌려요, 돌려. 그러면 거기다가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쓰거든요. 근데 전부 나온 게 뭐냐? 당신 참 특이하다. 그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면 특이해요. 부인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때 나도 그래서 참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남들 하는 대로 살면 좋을 텐데 남하고 틀리게 사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좋은 면보다 사실 나쁜 게 훨씬 많아요. 뭐 이게 특이하다는 게 뭐 남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거 가지고 특이하면 괜찮은데 별로 그렇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그 괴롭힘 당하거나 아니면 좀 비난받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 평범하게 살려는데 안 돼요. 그 되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은 뭐냐,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범하지 못하게 살았으니까 분명히 이게 뭔가 있을 거다 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특별한 일을 시킬 거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을 한 적 없어요. 앞으로는 모르죠. 굳이 지금 꿈을 얘기한다면 뭐냐면은 이 나라의 교육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까 하나님 무서워하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이게 이 나라의 지금 풍토예요. 목적은 뭐냐, 목표가 뭐냐면 재미있게, 즐겁게, 편하게. 요새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게 안 하잖아요. 옛날에 많이 했다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되고. 뭐 재밌는 거 없냐? 뭐 즐거운 거 없냐? 어떻게 하면 우리 좀 편하게 살까? 이 얘기가 지금 거의 화두잖아요. 심지어 뭐 출세할 꿈도 없어요. 지난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교 내가 강의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새 학생들은 기재부 같은 데 안 간대. 왜 안 가냐? 거기 가면 출세할 텐데. 출세보다 편하게 살고 원한대. 아, 그렇구나. 출세보다 편한 게 좋구나. 야망이 없는 거죠. 좋게 말하면 욕심이 없죠. 욕심이 없다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무사 안일하게 살고 싶은 거죠. 우리 시대에는 당연 출세가 화두였어요. 아니야, 어차피 먹고 사는 거 문제 해결됐거든요. 대학만 나오면 웬만하면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대학 먹고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출세해서 이름을 날려야겠다. 그 실제로 그 소화기도 나오잖아요. 몸 신체 발부는 효지시야. 몸을 상하지 않는 것이 효지시하고 그다음 유신양명이 효지종이야. 효의 끝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 자, 그래서 뭐 나는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특별히 좀 쓰임 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 하나님 무서워하는 이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 사이도 좋아지겠죠. 내가 왜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뭐 이해를 할 줄 모르고 서로 상대를 삿대질해요. 자식들이 죽은 사람한테서 뭐 시체팔이 한다 그러고 자영업자가 벼슬이냐고 하고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옛날에 YMP 때 근무하기 운동했던 그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 하늘이 무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꾸 뭐 떠드니까 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
나는 지금 조용히 편하게 살고 싶단 말이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마리아 제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글쎄 뭐 제가 자랑할 만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뭐 그런 보장 한 50년 전 같으면 또 얘기가 틀리지만 지금 또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외국에서 박사 받았다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내가 그 얘기도 별로 놀라는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만 해도 아니 내가 귀국했을 때 한 20년 전만 해도 얘기하면 좀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러냐 그 정도예요. 참 그 놀라요. 어떨 때 저도 좀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내가 청춘을 바쳐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차라리 그 취업해서 바로 사회생활을 한 친구들은 참 잘 살아요. 막 재산도 몇십억씩 써요. 그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앞서간 자가 뒷선 자가 뒷선 자가 앞선 자의 대표적인 거죠. 이제 하여튼 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 잘 살았고 걔만큼 살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못 살던 애들이 나를 지금 다 따라잡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잘 살려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이제 제 역전을 다시 노리는 거예요.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다. 어? 네가 9회 초에 좀 역전을 시켰는데 내가 9회 말 역전승을 거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It's not over until it's over. 그 뉴욕 양키즈의 요기베라고 하는 유명한 캐쳐가 한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It's not over until it's over. 맞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겨우 60인데 60 같으면 뭐 앞으로 한 30년은 뭐 보장하죠. 어쨌든 마리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기쁘게 그걸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 믿음 때문에. 뭐 요새는 그런 간증도 많아요. 뭐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아주 그냥 싸가지 없게 산 사람들이 많이 또 간증을 하지만 또 아무리 신분은 비천해도 믿음 좋은 사람들 택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이 좋으니까 이제 이걸 오히려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바로 굳건한 믿음이었다. 태어날 아기는 지극히 높은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받았어요. 우리 이거 보는 사람 중에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다 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 요새 같으면 어렵지 않을까 하네요. 그 민폐요. 왜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딴 데가 알아보세요. 막 그럴 것 같은데 어떨까요? 더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약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남자하고 이제 전혀 성관계도 없어. 그런데 내가 임신을 해. 그럼 이걸 아주 아무리 뭐 옛날처럼 돌은 안 맞겠지만 곤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더구나 싫어하겠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딱 임신되면 가가지고 이제 일을 치릅니까? 그리고 이제 딱 적당히 속입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 가만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나중에 유전자 문제도 있으니까 그냥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입 되어줄까? 제가 내가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받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임신했다. 그러면 그러냐 할렐루야 할까요 상대방이? 아니면 너 솔직히 얘기해 이게 도대체 누구시지 막 이럴까? 심지어 뭐 파혼하겠다고 난리 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 모든 봐서 옛날도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 여성들이라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한다는 그 같은 예전 지금이나 뭐 결혼 날짜를 받아놨으면 사람이 기쁘지 뭐 죽을 맛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 강제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덜컥 임신해 버린다. 굉장히 이제 또 돌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뭐냐면 자기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이 임신이라는 성령의 임신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이제 원래 좀 꿈쟁이에요, 꿈쟁이. 내가 요셉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꿈쟁이이기 때문에 꿈 많이 꿔요. 그래서 밤에 자는 꿈 말고 밤에 자는 꿈 별로 안 꿔요.
그 이제 이 꿈 많이 꾸는데 그 꿈하고 현실이 막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유학을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겠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치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100%는 아니야. 왜냐? 나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어요. 뭐냐? 곧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대학 들어갈 땐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제가 대학을 역사과를 나왔는데 역사과 들어갈 때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때도 역사과가 인기는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비교가 안 되죠. 제가 이제 입학하니까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취직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면 뭐 학교 선생이라도 하면 됩니다. 지금은 학교 선생이 대단한 거지 그때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학교 선생도 할 수 있다. 근데 나는 학교 선생이 꿈이었으니까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야, 네 남자가 돼서 야 대학 나와서 그래 학교 선생이라고 하냐 팍 말려가지고 할 수 없이 유학을 떠났는데 그 유학을 떠나기로 했으니까 또 공부를 했는데 공부해보니까 막 나쁘지 않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방향을 바꿔서 그건 이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 계획은 원래 아니었어요.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제 생각은 이제 난 당연히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근데 대학 교수 흉내만 내다 끝났죠. 이제 소위 이제 시간 강사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이 이런 거예요. 이거 제 계획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 믿음적인 일, 이 신앙적인 일을 한다면 이거는 원래 내 인생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가서 이제 갖게 된 거죠. 원래 또 신학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게 영 아닌 것 같아, 된 길이. 그게 그만뒀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 하던 일은 다 망쳤어. 안 되는 거야. 뭐, 될만 하다가 갑자기 안 되고, 기껏 취업을 했는데 잘리고, 아니면 뭐, 저기, 그만두게 되고, 그 이상하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이제 넌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랬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럴 때 주로 하는 말 있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틀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런 거. 지금도 제가 지금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이 미래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 이 나라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뭐 그걸 얘기하긴 좀 그래요. 좀 또 들으면 또 이상한 놈이라고 또 할까봐. 예. 틀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 실망감이 나오겠죠. 당연히. 예? 심지어 왜 이러시는 거야. 왜 이래요. 이제 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중간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믿는 거는 그 사람이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짓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아니라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보면은 확실히 애들이 나를 참 많이 믿어줬어요. 아버지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뭐 하자 그러면 하고 그랬다고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제가 그 애를 이제 돌이 되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돌이 막 횡가림 쳤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주변에서 미쳐내고. 근데 애가 처음에 이렇게 던지면은 막 놀란 표정을 줬어요. 근데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던질 때마다 막 웃어요. 되게 즐겁다고 웃어요. 왜 그러겠어요? 믿으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이게 올라가니 갑자기 확 공중 떠지니까 뭐야 하고 놀랬겠죠. 근데 다시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하니까 이거 자체는 재밌잖아요. 그냥 그 다음부터 막 웃더라고. 그걸 보면서 얘가 나를 이렇게 믿는구나. 그리고 3살 때인가 그때는 동물원을 갔었어요. 동물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맹수가 포효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벌써 떨면서 내 몸에 확 달라붙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얘가 다시 평안해졌어요. 솔직히 그 맹수가 달려들면 내가 얘를 지켰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 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러니까 그 무서운 상황에서는 아빠 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얘기하면 이런 불안한 일, 계획이 없는 일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뭘 순간적으로 좀 놀라긴 해도 우리 애가 맹수 소리에 약간 놀래서 덜덜 떤 것처럼 놀라긴 해도 그건 막 평안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불안에 떨겠죠. 그러니까 아이 키우면서 느낀 거는 뭐 옛날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어머니가 저절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를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는 강하지만 요새는 여자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강하지만 어머니는 더 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남자는 강하지만 아버지는 더 강하다. 강해지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원래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키워본 사람 알고 키우지 않은 사람은 이제 나중에 키워보세요. 애 때문에라도 내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강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키울 자신이 원래 없었죠. 얘기하기. 근데 키우니까 내 강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둘째, 셋째도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 새 아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애 셋 키웠다는 게 나 다 놀래죠. 그러니까 아이에겐 제가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제가 불안해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얘가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넘어져서 이제 막 우는 경우가 있어요. 난 옛날에 우리 부모님 그런 게 너무 싫었어. 막 넘어지면 막 울면 막 어떡하니 막 울면서 막 속대로 호들갑을 떨어요. 그럼 내가 더 무서워지는 거야. 나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생각은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생각했죠. 내가 애를 낳아서 그런 일이 생기면 난 절대 그러지 않겠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애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솔직히 가슴이 철렁하죠. 근데 그때도 그냥 괜찮아 속으로는 안 괜찮은데 괜찮아 하면서 막 하면 애가 금방 안정이 돼요. 그냥 아버지가 괜찮다 그러니까 이건 괜찮은 거다. 근데 아버지가 너 어떡하니 큰일 났어 너 뭐 이거 어떻게 해 막 그러면 이제 이거 진짜 큰일 났나 나 죽을 수도 있나 보다 뭐 이상하시다고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제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 보면 가끔 가슴이 아파요. 내 가슴이 아픈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나는 가슴이 아파요. 이 사진이죠. 요 왼쪽에 있는 아이가 이제 큰 애고 둘째 있는 애가 이제 제 둘째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느 애가 더 귀여워요? 사람들 보면 이제 작은 애가 더 귀엽다고 하더라고. 이제 큰 애가 좀 평범해 보인다고. 근데 이 작은 애 사진을 보면은 잘 보면요 옷이 좀 낡아 있어요. 왜 낡아 있냐면 큰 애 옷을 이제 물려받은 거죠. 근데 그 둘째 아이 표정이 밝죠. 왜 그러겠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이걸 내가 지금 언니한테 물려받아서 이 낡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지금 이때가 하면 7개월인가 그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좋은 옷을 입혔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표정을 입고 있죠. 근데 알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언니 걸 물려받았다고 생각해봐요. 화가 나겠죠. 웃지 않겠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가끔 막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아이고 둘째한테 이런 낡은 옷을 입혔구나. 미안하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커서 따지면 어쩌냐 했는데 다행히 따지진 않았어요. 이 사진을 못 봐서 그런지라도 왜 나한테 큰 옷 입혔어 이러진 않더라고요. 예. 근데 본인이 안 얘기해도 저는 가슴이 아파요. 둘째한테도 새 옷을 사줬어야 되는데 내가 뭐 그때 유학생이니까 그렇게 옷을 다 살만한 능력도 없었고 근데 부모로서는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근데 믿어준다는 게 이 밝은 표정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파요.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우리 아들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여기 보면 되게 좀 위태롭거든요. 이게 보면서 막 아슬아슬한 거 이것도. 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낡은 옷을 입혀도 자기가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아껴줘요. 실제로. 그러니까 믿는 것도 타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더 우리를 해준다고. 왜냐면 사람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것도 부모가 자식 버리는 부모도 있잖아요. 자식 학대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아동 학대 안 해요. 자녀 학대 안 해요. 괴롭히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지내시는 분이에요. 그분한테는 어떠한 실수도 잘못도 없어요. 그래서 노래 있잖아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면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여러분들이 가끔은 이제 막 내 생각하고 달라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을 해주실 건가 하고, 또 믿음이 약한 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 경험을 봐서는 분명히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반드시 좋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내 계획대로가 아니더라도 그걸 믿고 따라가면은 결과는 반드시 해피엔딩이라고 믿습니다. 제 아이들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 있죠.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네, 참 이거 좋은 노래죠. 물론 이제 이 노래와는 달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럽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구해준다.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수술을 시켜요. 병이 나면 그 왜 시키겠어요? 괴롭히려고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그 수술이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안 받고 축복을 받으면 절대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 돼요. 그건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해피엔딩의 인생을 보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인내하고 하면서 우리는 많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거를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랬듯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주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은 쉽지만 않습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되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축복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증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가운데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